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어디에 가장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까? 어떤 거에 가장 마음에 집중하셨습니까?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느냐, 거기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썼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시간이 TV나 유튜브에 많이 봤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돈이 다른 여러 가지 먹는 데나 이런 모든 걸 썼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이 물질, 모든 행동은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쓰셨는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은 52일 기도 성벽 쌓기 중에 5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그 기도가 충성의 열매를 구하십시오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가 있어요. 믿음과 충성을 헬라어로 보면은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이고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구할 때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왜 충성이라는 열매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믿는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인생의 전반부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전반부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는 데에 맺어지는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시간의 검증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생활이, 내가 가는 시간이나 내가 가는 물질이나 나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 이 가장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원래 박해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했고 그들을 죽였고 박해자였고 또한 폭행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충성된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지 함께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정한다는 뜻이 원래 이 원어상으로는요 거른다라는 뜻이에요. 채를 거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지식도 다 걸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고 그리고 뛰어났던 사람이 왜 다른 모든 것에서, 그가 또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이렇게 결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나름대로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작정하실 때 뭔가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저 말고는 살 빼실 만한 분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작정하신다면 그 작정하는 이유는, 엄청 크게 웃으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자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 빼겠다고 마음 먹지는 않잖아요. 뭔가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이고 뭐 과거가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다가 그가 작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전에 아테네라고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2차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의 전도는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자체가 바울에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여행 전도를 딱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을 했습니다. 조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결별을 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바울이 복음을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어요. 막으시면서 드로아에 와서 전도하라라고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줬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그가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닌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한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을 그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했으면은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반전의 하나님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았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계획 너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죠. 그때 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그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야 우리 어디 안 갔어? 우리 여기 있어.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간수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그날 그 밤에 죽으려고 했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죽고 그는 다시 거듭나는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데살로니가와 이런 지역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사실 바울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는 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동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다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죠?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들은 시간만 나면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지식이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온갖 철학들의 이론들을 내세우며 논쟁하기를 즐겨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넘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학 정도의 아주 뛰어난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과 모든 것에 통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몇 개 국어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학문에 있어서 통달했죠. 그런 바울이 딱 오니까 얼마나 자기의 지식과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테네는 굉장히 지식이 넘쳤지만 이성적으로 뛰어난 학문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거기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들이 가득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격분했다 나옵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쭉 있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니까 좀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은요, 주전 600명 중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크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사도 바울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에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 말도 원래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아리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구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덴 사람들의 복음의 은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 2명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반드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큰 낙심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로 와서 보니까 고린도도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8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거리면은 우리 부산 평화교회에서 동대구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내비로 하니까 89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 행정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이 비너스 신의 또 다른 이름이 아프로디테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그 아주 그 풍요의 여신, 그리고 음란의 여신이었던 비너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신전에서 이제 몸을 파는, 이거 신전 창기라고 그러죠. 그 창기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영어에 코린티아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원래 음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어디서 나왔냐? 고린도 도시와 같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타락한 도시만이 아니에요. 지식과 아까 얘기했죠. 상업이 많다 보니까 온갖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학문이 몰려있는 도시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가 했던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다면 아마 고린도 와서도 그는 똑같이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서 그는 굉장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나서 고린도에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그가 했던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떨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사건은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그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어땠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찔렀고 홍해 바다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이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헬라인은 어떻죠? 제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의 지식은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철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다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
중죄인이나 죽어서 얻게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마음의 결심이 뭐였겠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지식도 어려워요. 오늘 배운 학문이 내일 되면 쓰레기가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학문입니다. 조금만 육아휴직을 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은행에 다녔던 분이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한 2, 3년 쉬었거든요. 2, 3년 쉬면 육아휴직 다시 하면 되지 않냐. 못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만 사실 공무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었지만 지금 의사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뭘 의지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의지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때로는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직업을 구하길 원하는데 직업은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 돈은 벌어야겠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만을 작정하면서도 또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결국 이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사건, 이거를 단순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뭐죠?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 잘 믿으라 이겁니다. 그죠? 그거 5분이면 돼요. 근데 그 5분을 위해서 30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의 삶과 저의 메시지가 저의 삶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는 떠날 때 저의 딱 한마디의 설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저의 설교의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메시지가 그렇게 되기에는 저도 영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다 믿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지혜의 말로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붙여가며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 잘 믿었더라 하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만들고 몇 년을 했을까요?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뭔지 아세요? 절로 치면은 주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대표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거 안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그렇게 모든 종교를 알고 있던 유대교의 회당장이 그 말 한마디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바울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크게 역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믿고 내가 전해지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뭐 목사님 좋더라, 잘생겼더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할 때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하여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죠. 그러면서 중세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 성전을 향하여, 성당을 향하여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노센트 3세가 너무 뿌듯한 나머지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얘기했어요. 이보시오 선생,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교회에 흘러 넘쳐오고 있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우리가 돈에 충성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을 때 결국 교회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배 상선을 이제 타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많은 곳을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배를 안 타시니까 한 3, 40년 되신 거죠. 근데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다더라.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지금 유럽 교회들을 이렇게 뭐 신문이나 중보기도 때문에 보고 있는데 지금 1년에도 한 몇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나이트클럽, 아니면 심지어는 스트릿바 같은 그러한 정말 우리가 들으면 너무 상상도 못할 그런 데에 교회가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3, 40년 전부터 그런 타락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부임하고 목조이 큰 삶도 하고 또 소요리 문답도 하고 또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주도 선교나 또 다른 선교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저의 욕심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식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변화된 삶이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은 능력 가운데 역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움직이면 내 가족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에 남선교회가 여전교회가 있습니까?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남선교회 여전도에 이름을 붙입니까? 그냥 남자 모임, 여자 모임 하면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선교회가 있는 거고 전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박해도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18장 8장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경험을 했지만 18장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가 그 복음 전하는 데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오는 그 복음의 두려운 영적인 싸움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싸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느 때보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